창립 11주년을 맞이하는 예수의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11년 동안을 지켜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 역사를 통해 보면 출애굽의 역사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건져주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됐는데, 그 과정이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죄의 노예가 돼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그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인도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익혔고 정치를 배웠고 학문을 배우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불타는 애국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애굽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범을 범하고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행할 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 너 내 동족을 건져라. 내 민족을 건져라.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지금 80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젊었을 때 나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인간적인 모든 요소 다 손들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썼습니다. 이 말은 꼭 하나님은 늙은이 만들어 쓴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인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120살에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맡겨지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운 생각이 났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이 민족의 용도자였는데,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더 고난받는 걸 더 중히 여겨서 세상 것 다 버리고 나섰던 분인데, 그런 훌륭한 분도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나? 그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 안 해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면요, 만용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와 함께하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돈이 많아서요? 내게 권력이 있어서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요? 내 경험이 많아서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여호수아를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계대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여호수아는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거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12사람 대표 한 사람씩 다 골라가지고 12청년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우리가 앞으로 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너희가 미리 몰래 밀사로 들어가 보라.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형편을 잘 살펴라. 내가 40일 동안 기한을 주마. 그리고 거기서 다 보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샘플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거기 12사람이 다 40일 동안에 그 땅을 다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석류를 따가지고 무화과를 따가지고 나왔어요. 모든 국민들 앞에 보고 대회를 했지. 그런데 대다수인 10사람이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보고합니다. 그 땅을 들어갔더니 이런 황무지가 아닙니다. 이런 광야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하기 이럴 데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포도가 열립니다. 이런 무화과가 열리고 석류가 열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보기 보니까 안악자손이 사는데 키가 장대한데 아마 우리 설목살보다 더 컸던 모양이에요. 키가 장대한데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를 볼 거예요. 고인과 메뚜기 상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떡하나? 그러니까 모세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10사람은 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보고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조금 전에 보고하신 분들은 그저 보고 느낀 대로만 말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물론 저들이 우리보다 키가 큰 건 사실이지만은 저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희는 우리의 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자, 이거 보세요. 10사람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2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까? 뭐예요? 믿음. 뭘 믿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예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나는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가령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장사해서 돈 벌어. 예수 믿으면 공부해서 학위 받아. 예수 믿으면 정치해서 출세해. 예수 믿으면 사업해서 돈 벌어. 예수 믿으면 감기 한 번 안 걸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 말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나를 따르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따르면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적인 상황은 당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이란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영어 필립스 번역에 보면 We may be knocked down이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도 knocked down 당해요. 급수 하나하고도 맞으면 아찔해가지고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러나 never knock out. KO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요. 이거 또 오뚜기 인생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시편 50편에 뭐랬어요? 환난 날에 어떡하라? 낙심하라? 의심하라? 포기해라? 아니에요. 극단적인 결정을 해라? 아니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캄캄한 일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주님! 아까 찬송도 불렀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게 다윗이 뭐랬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단 말입니다. 캄캄한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 믿습니까? 요에 어린애가 캄캄한데 한 500m만 가면 되는데 삼촌 집에 캄캄한데 갔다 오라면 혼자 갔다 올 수 있어요? 캄캄한데 무서워서 못 가요. 정말 야단치고 가려면 울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애 손을 붙잡고 우리 삼촌 집에 갔다 올까 하고 손을 잡고 가면 애가 어때요? 밤 돼요. 콧노래 부르면 가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환경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내 손을 붙들고 가요. 이게 중요해요. 만일에 이 어린애가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가는데도 무서워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이 애가 이렇게 돼. 정신이 좀 잘못된 애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가는 애는 강하고 담대해요. 혹 붙들려 가도 어떤 데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시편에 그랬지요.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말로 말하면 오뚜기 인생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11년 동안 이 교회가 이만큼 지나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이겨내봤어. 여러분 믿음이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3장에 보면요.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쳤어. 그걸 건너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어떻게 건널 수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 3장 보면 그 다음에 여러 장 보는데 그걸 지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래. 난 요 대목 읽을 때마다 야,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야 돼. 난관을 극복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이 돕는다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학생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무원은 부지런히 봉사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정치 잘해야 돼요. 모든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기에 성경에 뭐랬어요? 내가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시편 128편이 뭐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손으로 일하는 대로 얻을 것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일해서 얻는 게 무슨 복이나? 천만입니다. 일한 대로 얻는 게 복입니다. 이래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땀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땀 흘리지 않고 보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문으로 불한당이라 그래요. 불한당이 뭐예요? 도둑놈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도둑놈 키우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리 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배 만들어 띄워가지고 건너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라.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는 거지요. 그래 이것 보세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앞으로 나아갔어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쫙 하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기적이 나타나.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요. 내 마음에 들으면 따라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 이건 순종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따라하는 게 순종이에요. 따라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 때도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고 독에다 갖다 놓으라. 그럼 요새 말로 쏘와. 그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물 떠다 놔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발색했습니까? 안 그래서 그것도 또 순종했어요. 했더니 그 포도가 나눠주라 했더니 물이 변하여 뭘?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기적이에요.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만나지 않았어요. 난공불락의 도성이에요. 저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엿새 동안 그렇게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돌 때 말하지 말고 조용히 돌라. 순종했어요. 한 바퀴 돌고,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그 이튿날 또 돌고, 6바퀴 돌았어요. 7째 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했어요.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가령 보세요. 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10바퀴를 돌았어요. 이제 몇 바퀴 돌면 돼요? 3바퀴 돌면 돼요. 끝나요. 아마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걱정이, 야, 왜 이래? 냉수 마시고 정신 차려. 그 무슨 말이야? 이거 완전 사기다. 사기다. 지금 우리 몇 바퀴 돌았어? 10바퀴 돌았지. 지금 몇 바퀴 남았어? 3바퀴 남았지. 그거 봐. 이제 3바퀴 남았는데 우리 10바퀴 처음 돌 때보다 뭐 달라진 거 있어? 모래 떨어지는 거 봤어? 이 바위송이 금 가는 거 봤어? 그대로냐? 완전 사기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대개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말보다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아, 그러지 않나? 이상하다 생각했어. 그러면 그 행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완전 우리 사기 들었다 하는 말이 쫙 퍼지게 되면 여호수아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아야 조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교회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 많은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봤어요? 말 많은 교회 치고 은혜 있는 교회 봤어요? 말 없이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서 혹 어떤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야지.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따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축복을 받아요. 가령 보세요. 이거 목사님 계신데 미안하지만 손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대답하세요. 미워합니까? 다시 한번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망하기를 바랍니까? 요걸 아셔야 돼요. 혹 어떤 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도 여러분, 중심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인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나고 난 교회 야당이야. 당신 뭐 먹신 난 야당이야. 야당. 여러분, 정치에는 야당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야당이 은혜 못 받아. 야당치고 은혜 받는 사람 봤어요? 먹세게. 그렇게 목사 사랑하는 분들은 발전 목사님 부를 때가 다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를 때 목사님 하고 올린다. 목사님 한대. 좀 까다롭고 긁어내리는 사람 목사님 이러는데 사랑하지.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해봤지만 목사의 마음은요, 교인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목사입니다. 요거를 이해하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13바퀴를 온전히 다 돌고 소리를 쳤습니다. 말씀대로. 소리를 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바위성 여리고가 와르르 하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커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낼 큰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에 체험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요, 꼭 이렇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잘 될 때 시험 받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여리고가 무너지지요 하니까 자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거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알아봐라. 형편을 알아봤더니 갔다 온 사람, 그거 뭐 조그만 성인데 우리 다 가서 고생할 거고 여기서 넉넉 잡고 2,000-3,000 명만 보내면 거뜬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모세는 여호수아는 기도도 안 하고 그래. 한 넉넉 잡고 한 3,000명 보내라. 그래서 3,000명 보냈더니 거기 사람들이 막 일어나 대항하는 바람에 36명이 도망가다가 죽어버리고요. 도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이 났던지 간에 물처럼 녹아버렸다. 그래, 마음이. 그저 감당할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무슨 망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 무슨 망설입니까? 나도 나지만 하나님은 무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랬어요? 야, 너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정신 차려. 내가 말한 대로 너 여리고성 점령하면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견물생심이야. 옷 보고 옷 보고 돈 보게 되면 탐심이 나게 되는데 그것 손대지 말라고 내가 그랬지. 너희 가운데 이걸 보면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하는 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간을 아굴 골짜기에다가 처치하고 났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악을 놀짝이로 소망의 문을 삼아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죄는 없이 해야 소망이 생겨요.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일어나라. 2,000명, 3,000명만 하지 말고 다 일어나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일어나는 걸 원해요. 예수의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다 일어나야 돼요. 장로님만 말고, 권사님만 말고, 집사님만 말고, 어느 교인만 말고 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다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당신과 나는 저들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 여전합니다. 나에게 산지를 맡겨주세요. 난 이 대목 읽을 때마다 도전을 받아. 이야, 85세가 됐는데 내가 이제 내리면 90이 되는데 난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을 것 같아. 85세에 산지를, 평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저 편안한데 그저 이젠 좀 쉴 때가 됐는데 좀 편안한데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갈렙은 내게 산지를 맡겨주세요. 험한 땅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저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헬라에서 25년 동안 선교 사업 하시다가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개척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개척자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 패기, 그 용기, 그 적극성, 그 의욕, 그 도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난 이제는 그만해도 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예장로님, 손장로님, 명예장로님 받으시는데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더 큰 일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